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교회에서 함과 같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치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 본문을 통해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로 온전히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3절과 40절 처음과 끝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과 40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 마지막 14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또 우리 모든 교회 예배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예배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예배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는 제가 모태신앙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10대 때 생각했던 생각과 20대, 30대, 40대가 되면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와 교회에 대한 저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갈 때 완전히 180도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교회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거의 1살부터 19살까지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방에서도 소도시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소도시에서도 외곽에 있는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마을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를 1살부터 19살까지 제가 다녔습니다. 그 교회는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강단이, 제가 서 있는 강단이 2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 높이는 거의 제 눈높이 정도까지 높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1층 강단에는 지금 제 앞에 있는 강대상 같은 이 작은, 여러분 보시긴 크지만 옛날엔 작은 거예요. 이 작은 강대상이 있었고 2층 강단에는 양측에 이거보다 훨씬 큰 강대상이 2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 강대상의 양쪽에 큰 강대상 사이에 가장 가운데 벽에 큰 십자가 걸려 있었고 그 십자가 밑에 금촛대와 펼쳐진 큰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 강당의 중앙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거기는 십자가와 성경책, 그리고 십자가와 성경책을 비추고 있는 촛대에 있는 그 촛불과 불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항상 2층 강단에 있는 큰 강대상에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장로님만이 주일 대표 기도를 할 때 2층 강단에 있는 강대상으로
잠시 오르셨습니다. 즉 2층 강단은 목사님과 장로님만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강단에 있는 강대상에는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때 1층 강단에 있는 강대상이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저녁 예배와 저녁 예배의 대표 기도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하셨는데 2층에는 못 올라가시니까 1층 강단에서 대표 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저희가 다녔던 교회는 철저하게 1층과 2층이 사용자가 나눠졌습니다. 그것도 직분으로. 그러니 2층 강단에 여성이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청소할 때도 여성 성도님께서 무릎으로 올라갔던 것이 제 기억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행사를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늘 2층에 있는 강대상에 계셨던 분이 1층 강단에 있는 강단에 내려오셔서 사회를 볼 때 저는 되게 어색했어요. 그래서 빨리 2층에 올라가서 얘기하시지라고 괜히 어린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라도 2층 강단에서 1층 강단으로 내려오실 때 양쪽에 계단이 있었거든요. 중앙에는 다니지 않았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2층 강단에서 1층으로 뛰어내릴 때가 가끔 있었는데 그걸 볼 때 되게 불편했습니다. 어린 저의 마음이. 급기야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께서 왔다 갔다 불편하시니까 중앙에다가 계단을 놓으셨어요. 그 계단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님을 할지라도 2층 중앙에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매우 불경스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린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만큼 교회와 강단에 대해서 거룩한 곳이라는 인식이 저에게 강하게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층 중앙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강백상과 위치 자체가 그렇게 지어졌어요. 양쪽에만 계단이 있고 절대 중앙으로 오고 가지 못하도록. 그러니 불편했던 거예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보기에 십자가와 성경책에 놓여 있는 그 가운데의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되게 마음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눈을 질끈 감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향한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10대까지의 제가 생각하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는 그런 전통적인 예배 형태 안에서 권위적인 예배를 진행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큰 변화가 일어났던 건 시골에서 상경하고 나서 예배를 드렸을 때입니다. 그 중에 큰 변화의 계기가 된 교회가 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처음으로 간 교회, 대형 교회가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 교회였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저를 기다렸던 동네 누나가 그 교회를 먼저 다니고 있었는데 저를 초대해서 같이 다니자고 저를 이제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입생 되자마자 첫 주였을 거예요. 그 주일날 그 서미구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하던 교회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몇 가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5년이 지났는데. 우선 교회 강당이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한 층으로 학교 강당처럼 크게 넓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단에 예배 찬양팀이 가득 올라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익숙하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그 모습이 내게 낯설고 어떻게 설교하는 강단과 강대상과 찬양하는 사람이 한 강단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에 있었던 목사님의 강대상이 너무 작았어요. 강단은 큰데 강대상은 작아가지고 되게 초라하게 보였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대형교회 인상은 교회가 아니라
콘서트장 같았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2층에서 제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전도했던 누나가 갑자기 나를 두드리면서 1층 한가운데를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안내하는 사람 있지? 저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예배 중에 빈자리 하나하나에 성도들을 앉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 저에게는 담임 목사님이라면 항상 예배를 집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 앞자리에 제일 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안내를 하고 있다니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그 대형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 굉장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곳 한 자리 한 자리를 성도들을 맞이하면서 불러서 웃으면서 따뜻하게 앉히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찬양하는데 저 찬양 안 하고 한참을 그 목사님만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아직도 그 쳐다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속으로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빨리 안내 마치시고 예배하려고 착석하셔야 될 텐데 언제 앉지? 언제 앉지? 빈자리가 몇 개 남았지라고 제가 초조한 마음으로 쳐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편했던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그 예배는 매우 혼란스럽고 생경한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머리로는 그 예배는 엄숙하지도 않고 번의롭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야 라고 머리에서 말하는데 마음으로는 그 어느 예배보다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예배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생동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에게 아직 아름다운 추억으로 25년 전의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그 예배가 서빙고 오누리 교회에서 드린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였지만 그 한 번의 예배로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예배에 대한 저의 생각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바르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예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품이 있고 질서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13장, 14장을 보면 사랑이 있는 교회, 그리고 사랑을 담아내는 형식이 있는 교회가 품이 있고 질서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볼 때는 어떤 교회가 품이 있고 질서 있는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34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한 예배가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아니, 성도의 반이 여자인데, 여성인데, 성도의 반이 말하지 않는 예배가 품이 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찬양하는데 마음껏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 여성들은 말하러 가만히 있는 그런 예배, 기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34절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고 딱 34절만 읽고 해석하면 엄청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구절이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 건강한 교단 안에서도 복음주의 안에서도 이 34절에 대한 해석이 크게 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여자는 잠잠해야 돼 라고 말하고 믿는 보수적인 교회가 과거에 있었고 아직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여자의 입을 닫는 예배가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가 되기에 필요한 두 가지를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예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품위와 질서가 있는 예배는 첫 번째, 바른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 예언 가운데, 나눔 가운데 바른 성경의 해석과 바른 성경에 대한 적용이 있는 그 예배가 품위와 질서가 있는 예배라고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세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정확한 진의를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만 읽으면 여자는 무조건 예배 때 말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예배 중에서 어떤 시간대에 어떤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하지 말라는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맥락에서 살펴봐야 되고 고린도 전체에서 살펴봐야 되고 필요하다면 성경 전체, 다른 서신부터 해서 신약 전체에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도 바울의 진의를 왜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의 앞과 뒤의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죠. 29절부터 32절, 29절부터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가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받나니. 예배는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예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정교회였잖아요. 초대교회가 말하기 위해서 차례와 질서를 지켜야 되고 때로는 성령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면 성령을 인하여서 앞에 했던 사람이 제재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이 동참하는 예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핵심 요지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참여하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이 이끌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모두가 말하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스스로 특별한 존재로 영권이 있다. 나는 누구부터 안수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나는 신앙의 경력이 얼마만큼 있다. 나는 얼마나 예언과 방언이 있다. 라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른 성도들이 인정하래.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특권이 있다면 이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생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뜨거운 의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줄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청하려는 태도가 있기 때문이죠. 즉,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앞본문도 뒷본문에서도 모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성도는 동등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34절은 뭐라고 있습니까? 여자는 잠잠하래. 보수입니다. 즉, 예배 가운데 지금 예배 전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어떤 특정한 시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잠잠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맥락에 살펴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인 거죠. 그리고 이 맥락에 살펴봤으니 고린도 전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자도 기도와 예언을 할 수 있대요, 없대요? 할 수 있대요. 사도 바울은 공예배에서 여자라고 기도와 방언 또는 예언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겉면해요. 어떻게? 머리에 쓰고 하라고. 그 당시에 머리를 가리는 것이 예배자의 태도였습니다. 여자의. 즉 14장 34절에서 말하는 여자는 말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와 예언이 아니에요. 11장과 상반됩니다.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기도와 예언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즉 지금 14장 34절에서 여자는 잠잠하라고 할 때의 이 말은 기도와 방언, 예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맥락과 전체 고린도 전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공예배에는 뭐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찬송하는 거, 설교, 기도와 예언이 있다라고 했어요. 설교는 가르치는 거니까 말씀은 설교자가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은 모두가 했겠죠. 그리고 기도와 예언조차도 여인도 함께 할 수 있다면 도대체 뭘 말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도대체 언제 말하지 말라는 거죠? 29절 다시 돌아와서 14장 29절을 한번 지난주 말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한 3명, 2명, 3명만 방언하고 예언하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냐면, 왜 그러냐면, 2-3명이 하고 나서 다 같이 그 예언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그 예언이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 여러 구절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그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예언을 분별하다 보면 모르는 것과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여성들이 많이 질문한 것처럼 보여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데 예언을 분별하는 공예배 가운데서 자꾸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 방해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지 말라, 잠잠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3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무엇을 배우려거든. 즉 예언을 분별하는 과정을 여성들이 배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질문하면서.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전체 예배 시간이 아니라 예언을 분별하는 시간에 여자는 말하지 말라고 잠잠하라고 말하는 것인데, 궁금한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를 위해서 여성이 지켜야 할 태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말을 34절만 보면 마치 여성은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맥락과 성경 전체에서 보면 특정 시간, 분별하는 시간에 질문이 많이 했던 여성들의 질문으로 인하여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품위와 질서가 어긋나니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성경을 합리적으로 본문을 이해하고 분석하면 이렇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구절만 본다면 사도 바울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한 절과 맥락과 전체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봤을 때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여성은 예언을 할 수 있네. 그런데 예언을 분별할 수는 없나? 그런 자격이 없나? 그런 능력이 없나? 권리가 없다는 말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첨예한 상충된 겁니다.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성별로 차별하지 않는데 분별할 때 그 영역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차이를 줄까요? 성별은 차별하지 않지만 남녀의 차이가 있다는 걸까요?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분석하는데 요게 첨예합니다. 여성의 사역과 리더십과 관련해서 가르치는 것, 영적 권위는 여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생각과 모두가 평등하다는 생각들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차별은 하지 않지만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주장보다 동등하다는 주장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더 바르고 온전하고 믿고 신뢰하기에 저는 그 설명을 따라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등하다. 고린도전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2023년 바르고 아름다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초대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렇기에 당시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왜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을 했을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됩니다. 당신은 어떤 사회입니까? 당시 시대적 상황은 여성은 교육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여자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성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즉, 교육의 사각지에 놓여있던 것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교육 수준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토론과 나눔의 장에 여성은 필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교회의 한 지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여자들이 공예배 가운데 예언하고 방언하고 기도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존중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언하고 방언할 때는 괜찮은데 예언을 분별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즉 예언을 분별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 여성들이 어려움을 생겼습니다. 교육 수준이 낮다 보니 남성들에 대하여서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당연하죠.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 질문이 많았던 거예요. 궁금하죠. 나는 예언을 하고 참여하고 들으면 막 궁금하고 알고 싶은데 너무 모르니까 자꾸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공예배 가운데 예언을 분별하는 시간이 여성들의 질문을 답변하는 시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 예언하는 분별하는 시간이 교육 시간으로 바뀌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여성들에게 잠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도 형성되고 우리 생각을 바꾸고 교육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학교 수업과는 다르죠. 항상 예배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에 대해서 경청하고 듣고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다 보니 질문이 자꾸 생기니까 질문에 질문을 하다 보니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 그 분별한 시간이 딜레이되고 다른 식으로 바뀌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한 여성들에게 공적 예배에서 질문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남편에게 물어봐. 왜 남편에게 물어봐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질문을 공예배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분별하는데 자꾸 그걸 방해하면서 해. 참고 기다렸다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정당하죠. 왜냐하면 은혜가 넘치고 예언하다 보니까 막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막 조여조여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잠잠하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은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은혜 넘치는 이야기예요. 즉, 이 말은 여성은 잠잠한 말은 여성을 타박하는 말이 아닙니다. 업신여기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들에게 집에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사회가 여성을 교육하지 있지 못하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여성을 교육할 책임을 가지라고, 그것이 믿음이 있는 가장이 가져야 할 마땅한 책무라고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여성을 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그걸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각 가정에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오히려 여성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여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의도와 목적을 곡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태도인 것입니다. 사실은 34절만 봤다가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봤다가 고린도 교회의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배경에서 보면 완전 180도 사도 바울의 의도가 다른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바른 해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경을 한 절에서 읽다 보니 문맥과 본문과 문화적 배경을 참고하지 않다 보니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성을 동등한 사역자로 칭하고 함께 사역합니다. 브리스길라, 유니아, 베베 등을 동역자라고 지칭하고 함께 사용을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정말 여성을 함께 동역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예언을 들었을 때 예언을 분별하는 태도처럼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 교회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를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바른 성경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모습으로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10대에 다녔던 저의 교회도 하나님의 권위와 보좌가 있었고 20대 이후에 내가 만났던 여러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형식이 어떤 형식이 아니라 그 담아내는 우리에게 가지는 태도와 자세,
성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설교를 할 때도, 바른 버킷을 할 때도, 바른 큐티 시간을 가질 때도 성경의 바른 해석과 이해를 서로 나누고 듣고 알아가는 그 즐거움이 가득한 모임과 예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품위와 질서가 있는 예배는 둘째, 아름다운 침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성경 해석이 있다면 두 번째는 아름다운 침묵이 있습니다. 침묵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자들만이 예언하고 분별할 때, 나눔할 때 잠잠해야 되는 건 아니죠. 왜요?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봤잖아요. 자기가 교육을 받지 못해서, 성경에 대해 이해를 못해서 함께 나누는 그 시간에 내가 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는 사람에게 한 말이었잖아요. 그러니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동일하게 잠잠할 줄 알아야 돼요. 침묵이 필요해요. 참고로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에 있어서 우리 사이의 대화가 아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에 있어서 완숙에 이른 자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미숙해요. 부분적이고 파편적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침묵할 줄 알아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침묵은 듣고 배우려는 사람의 기본 태도입니다.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침묵할 줄 몰라요. 품위와 질서가 있는 예배는 항상 듣고 배우려는 겸손한 침묵이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함은 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보이는 태도와 자세, 말을 들어보세요.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특히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가 고백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아름다운 침묵의 마음가짐으로 그를 드려야 해요. 경청의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선명하게 들리게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 내면에 여러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것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침묵하면서 보는 그 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람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들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서로 고백의 나눔을 듣고 나눌 때 그런 압박감이 있죠. 특히 좀 목회자는 압박이 있거든요. 너무 좋은 고백을 하고 너무 좋은 은혜를 나누면 뭔가 더 말을 해주고 싶은 그런 제가 압박과 강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항상 제가 후회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침묵에 마치 무지한 것처럼 그 사람이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하지만 공감의 바디랭귀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태도로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고 따르고 있다라고 말할 때 생각보다 말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말하지 않아도 공감받고 위로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경청은 매우 중요하죠. 침묵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침묵의 기술, 18세기 프랑스의 사제 중에서도 수도원에 있던 사제가 있고 세속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제가 있었는데 이분은 세속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제였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사제인, 제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제프 앙투안 투생 디누아르. 자, 조제프 앙투안 투생 디누아르라는 사제가 침묵의 기술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신앙에 있어서 침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말을 해야 할 때가 따로 있듯이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따로 있다. 이것은 말이 너무 많아서 잘못을 범하는 젊은이들이 주목해야 할 원칙이다. 참고로 이분은 젊은이들을 단순히 20대가 아니라 미숙한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밝힙니다. 이에 더해 옛날 어떤 현명한 이교도가 그 같은 젊은이들에게 베풀었다는 가르침은 되새겨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자연이 그대에게 귀는 두 개를 주면서 혀는 딱 하나만 주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는 그대에게 입을 닫아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며 혀를 사용해 말을 하는 것보다 두 배는 더 많이 귀를 사용하라는 뜻이니라. 이교도가 한 말이래요.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제는 나는 그렇게 깐깐한 수준까지 요구할 생각은 없다. 다만 종교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섣불리 말해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득하고 싶을 뿐이다. 그 당시 18세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인본주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걸 보고 이 사제는 침묵하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예컨대 다음 경우들이 대표적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2장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묵상이라든지 순수한 깨달음으로 다가서는 진리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면서 알게 된 진리가 있잖아요. 그 진리란 종종 젊은이들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고와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막 은혜가 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럴 경우에 이때는 그의 합당한 능력자의 가르침을 청해 잠잠고 귀 기울이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안다고 이게 마치 하나님 것처럼 막 말하는 걸 보면서 경솔하지 말고 묵상하고 순수한 깨달음을 얻으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나누면서 그냥 잠자코 듣는 그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거 얘기합니다. 둘째, 교회 안에서 예민하고 까다로운 문제로 분쟁이 벌어질 때 분쟁이 많았나 봅니다. 젊은이들로서는 그에 관해 피상적인 지식밖에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첨예한 분쟁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많잖아요. 이를테면 난해한 논쟁 주제 같은 것 말이다. 일반적인 젊은이가 그런 문제를 놓고 전문가로서 발언하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렵다. 그 경우 누구든 혼란에 빠져 갈피를 잡지 못할 위험이 상존한다. 근데 자꾸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그런 것들 문제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에게 오히려 혼란을 빠지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잠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른다. 어떤 이 경우에 따라 우리가 벙어리, 바보가 되어야 할 상황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침묵하라는 얘기가. 이에 대해 성 암브로시오 4세기 교부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8세기 사제가 4세기의 교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성 암브로시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덩어리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절제와 비슷한 개념의 침묵을, 절제와 비슷한 개념의 침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육류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양을 적절히 조절해 가며 섭취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18세기의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미숙한 사람들이 모르면서도 말하고 또 조금만 알면서도 이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경솔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잠잠히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절제의 미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4세기 교부부터 꾸준히 이어왔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인데 그 절제의 미덕이 사라지는 시대를 보면서 절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무지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제가 조금 마음에 많이 찔렸습니다. 그 미덕입니다. 저도 끊임없이 말을 해야 하는 목사로서 조금만 이야기하면 덧붙여서 이야기하다 보니 절제의 미덕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잘 몰랐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절제는 무지한 게 아니고 미덕입니다. 그러니 침묵은 아름다운 덕이라.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교회가 이 덕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18세기의 사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제프 사제는 또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법칙을 말하고는 침묵에 대해서 네 번째 법칙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해야 할 때 입을 닫는 것은 나약하거나 생각이 모자랐기 때문이고, 입을 닫아야 할 때 말을 하는 것은 경솔하고도 무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나약하고 생각이 모자라기 때문이고, 입을 닫아야 할 때 말을 하는 것은 경솔하고도 무리하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생각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경솔하고 무리한 모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침묵을 전제로 하는 말하는 것, 나눔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기본적인 침묵이 중요합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언어를 자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입을 닫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지금 준비하는 것이고, 또한 침묵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침묵 자체가. 경청과 공감의 제스처가 있는 침묵은 그 사람에 대해 아름다운 답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은혜를 받고 나눌 때 이런 아름다운 침묵이 우리의 미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그 정념이 솟아오를 때 누르세요. 정말 하나님 주신 음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면 그 다음에도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우리의 모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서로의 나눔에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오해받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심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대동하여서 많은 사람이 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말합니까? 많은 말을 안 하세요. 이상하게 땅에 두 번에 뭘 써요. 한마디 합니다. 내가 있는 자가 여자를 도우시오. 그 군중들이, 성난 군중들이 당신의 가치를 듣고 떠나고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신의 죄를 범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에 대한 이해 속에서 아름다운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오해받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오해했던 생각을 거두어 가시고 서로의 정죄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신 것을 보는 것이 침묵 가운데 나눔의 미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모임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배는 품위가 있고 질서가 정연한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쉽게 말하고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을 하려고 하고 또 한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 때 좀 침묵하려는 미덕을 가지고 있을 때 놀랍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의 임재를 보고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따라서 바르고 아름다운 교회 이 예배도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바른 이해와 그 침묵하는 아름다움이 있을 때 이곳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